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상 7장 12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영상을 참조하실 분들은 참조하십시오. 시작.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오늘은 미스바에서 에베네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한 때를 만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참 열심히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 사람이 좋아서 사람들을 열심히 만나는 사람도 있지만 또 외로워서 친구들을 열심히 찾아다니는 사람도 있지만 필요할 때 도움을 얻으려고 인간관계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에게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때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런데 살다 보면 정말 아무도 나를 도울 수 없는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알기 때문에 뭘 하느냐면 보험을 가입을 합니다.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여기서라도 도움을 얻어야지 하면서 보험을 가입을 하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이 택하여 부르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도움을 줄 사람이 없을 때 어디서 도움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도움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영적 이스라엘 그리스도인들은 복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맞습니까? 그렇다면 나기도 전에 보장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도우실 자, 아무도 나를 도울 자가 없다고 할 때 도울 자가 이미 준비된 그런 행운아들이다라고 믿어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한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언제부터 도와줄 자라고요?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줘.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로 작정하셨다. 심지어 태어나서 하나님을 원수로 대할 때도 있잖아요. 그때도 로마서 5장 10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과 화목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과 깨어졌을 때 그때 죽음이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화목제물이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죽음이 사라지고 죽음의 그림자가 다 사라져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 염려하게 하는 것 다 사라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처럼 행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달라고 구할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반드시 도와주신다. 심지어 우리가 도와달라는 말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신음소리를 낼 때 너무 아프면요, 너무 죽을 것 같으면 신음소리도 안 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도와주신다. 그래서 찬양해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며. 여기서 이 신음이란 히브리 원래 의미는 알텐데 소리가 안 나는 그 정도 상태를 말해요. 그때도 하나님은 도와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도와주신다. 여러분에게는 도와줄 자가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도와주실 분이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계시다면 정말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 도와줄 분이
계시다라는 사실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뭐 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까 권사님도 기도하셨는데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화목제물이시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 도와줄 수밖에 없는 관계로 만들어주시니까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복을 받아들이게 된다. 아멘. 여러분이 아멘 했으니 정말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아멘 하는 자, 택하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그리고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 말씀 무엇입니까?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해결책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끝이 아니다. 절망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증명하셨어요. 절망이 없다는 것을, 사망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믿으면 살아납니다. 믿으면 회복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면 언제나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지금 큰 일을 치르고 있어요. 선거 시즌을 보내고 있고, 그래서 이 민족을 도와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민족을 돕기도 하실까요? 한 민족 전체를 돕는 이런 일도 하실까요? 네? 그런데 하나님이요, 국가적으로 한 민족을 도운 사건이 뭐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출애굽 사건 이후로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너희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일하고 있다. 왜 하나님이 민족을 이 단위로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줄 아십니까? 죄로 분열된 인류를 하나로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갈라지고, 죄로 말미암아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죄로 말미암아 바벨탑을 쌓아서 언어가 나뉘고 온 세계가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결국 무엇이겠어요? 다 이거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온 민족,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민족이 이 공동체, 이 단위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이 공동체를 택하시고 그들을 이제 하나의 예표로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예표로서 구원해 주십니다. 아무도 그들을 도울 자가 없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세우셔서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 하나님이 도우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하면서 이스라엘을 그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애굽에서부터 통째로 구원해 내셔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에게 새로운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으라.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구원이시라는 사실, 우리 민족 전체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이게 늘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이 언제나 승리를 주시는데 엉뚱하게 다른 데 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았어요. 그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민족이 침략을 해와서 그 민족이 함께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었다. 그런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고통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너희를 도울 자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너희가 산다. 너희를 도울 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고 너희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살 수 있어. 이런 말씀하셔요. 이사야 41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택한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 내가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야곱, 아브라함의 자손,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작게는 이스라엘 민족이고 넓게는 영적 이스라엘, 즉 예수를 믿고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을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디 있었다고요? 9절에 보니까 땅 끝에 있고 땅 모퉁이에 있고, 미말이라는 말과 같아요. 절벽 끝에 딱 있어 탁 밀면 떨어져서 죽는 그런 지경에 떨어 있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끝이구나, 소망이 없구나. 그런데 그때 그들에게 희망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택했기 때문에 싫어서 버리지 않는다.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은 바꿔 말하면 반드시 도와줄 것이다. 구원해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당신께서 택하신 자들을 절대 버리지 않으십니다. 절대 잊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무리 자격 없다고 생각하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원수처럼 행했다 할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으니 절대 버리지 않고 도와주십니다.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나는 혼자야, 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 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은 옆에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그때 부르짖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세상에 저를 도와줄 자가 없어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저는 희망이 없습니다 라고 한다면 주님이 덥석 잡아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사람이 미말했으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께도 잘못했고 사람들에게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겠죠. 내 인생은 쓸모없어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그 일이 어떤 일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실패한 사람도, 아무리 망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언제나 있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는 언제나 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만 하면 그 사람에게는 언제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어떤 기회? 구원의 기회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사람이 태어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라고 했는데, 그 땅끝에서 주의 이름 부르면 그 사람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을 달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세상에서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아도 내 마음에 큰 기쁨과 자유와 만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하고 만족감이 없고 실패자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그러신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서 쉽게 벗어나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려고 해도 이게 잘 안 되고 기도하려고 해도 기도가 막히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비법을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기도도 안 되고 믿음으로 고백하라는데 이것도 잘 안 돼.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려우시면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오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알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그냥 유창하게 말하지 못해도 저 사람이 예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만 드러내기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왜? 네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구나. 네가 나를 기뻐하는 일을 했구나.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걸 그렇게 보여줬구나 하면서 하나님의 참 기쁨과 만족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응답해 주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새 가족이 오셨는데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기도는 해줄 텐데 근데 믿어야 돼. 그랬더니 믿습니다. 정말 믿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여러분 응답은 누가 하실 일입니까? 기도는
기도는 내가 할 일. 그러면 응답될까 안 될까 걱정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나는 뭐만 하면 돼요? 믿고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데, 돕지 못해서 정말 안타까워하시는 분인데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 되지. 뭐 응답해 주실까 안 해주실까 그걸 왜 걱정을 해요? 반드시 응답해 주시죠.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어제 어떤 목사님이 전화 오셔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언제나 체험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정말 그런 생각을 하세요? 다른 교단 목사님인데 하나님을 체험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새롭게 들리시는 모양이에요. 그분이 그걸 부정해서가 아니라 거기에 동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언제나 체험할 수가 있어요. 이 일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가 할 일은 하나님을 믿는 것.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문제는 뭔지 아세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미래를 누가 책임지려고 그래?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래. 미래는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하면서 미래를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고 안 되면 어떻게 뭐 이런 걱정하는 사람들은 사실 믿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도움을 구하는 참 이상한 사람인 거예요. 물에 빠진 자가 살려달라고 했는데 날 잡으세요 하는데 하면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야죠. 손을 내밀었는데 안 잡으면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과 똑같아요. 왜 안 잡을까요? 이런 황당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참 많습니다. 왜 안 잡을까? 아마 이 내밀손 말고 더 좋은 게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잖아요.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준 걸 경험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애굽의 군사를 믿으려고 했고요. 명예와 권력과 돈을 의지하려고 했어요. 주님,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게 해주세요. 저와 여러분의 끝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땅 거저졌잖아요. 아시잖아요. 신명기 6장 말씀. 짓지 아니한 집에서 세우지 아니한 성에서 채우지 아니한 물건이 가득한 파지 아니한 우물의 물을 마시면서 그들이 살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냥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저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기 원하시는 분인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그들에게 주어졌습니까? 그들의 노력으로 주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잖아요. 그러면 앞으로도 어떻게 주어져요? 은혜로 주어져요. 복된 미래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질 것임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디서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잊어버리는지 참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또 어떻게 했습니까? 또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전쟁을 치르는데 여러분 팔레스타인 아시죠? 그게 성경에는 블레셋이라고 나와요. 이 블레셋으로부터 공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항상 이스라엘은요, 블레셋과 전쟁을 하면 이겼어요. 뭘 가지고 나갔을까? 법궤를 가지고 탁 나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날도 블레셋이 쳐들어올 때 법궤를 가지고 딱 나가면 이길 줄 알았는데 지고 말았고요. 심지어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법궤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징인데 법궤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이 십계명 돌판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우셨다는 그 증거, 그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법궤를 딱 모시고 전쟁터에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그래서 언제나 이겼거든요. 근데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진 거야. 여러분 혹시 그 이유를 아시는 분들 계셔요? 법궤가 승리를 줍니까? 하나님이 승리를 줍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무엇을 의지한 거예요? 법궤. 하나님이 아니라 법궤를 이 주심으로 내가 너를 도운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잊어버리고 법궤만 있으면 이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지고 말았는데 법궤를 빼앗아갔던 블레셋에 난리가 나서 결국 법궤가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깨닫고 어떻게 고백하느냐? 사무엘상 7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이건 읽어볼까요? 시작. 괴가 기아여인에 들어간 날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자, 어떤 일이 있었어? 맨 마지막에 여호와를 법궤를 사모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모해요? 여호와를 사모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는 자들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을 겪을 때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해서 전쟁이 지고 사람이 죽고 법궤가 뺏기는 망신을 당하는 그런 일을 겪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사,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었느냐 하는 거예요. 있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엘리라는 사람인데 성경에 보면 그 사람이 몇 년 동안 사역했냐? 40년 동안 사역했어요. 40년 동안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하나님 의지하라고 하고요. 여러분 이 엘리의 밑에 누가 있었는지 아시죠? 사무엘이 있었어요. 사무엘이 꿈꿨을 때 엘리가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나름대로 영적인 감각도 있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조금은 알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40년 동안이나 쉽게 말하면 목사가 40년 목회했다 이 얘기예요.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했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40년 목회한 결과가 뭐예요? 백성들이 누굴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 물건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온 성도가 교회 열심히 40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다 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이고 확실한 사실인데 마귀는요. 그것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가 도움을 구할 분 누구밖에 없다? 사람이 날 안 돕는다고 절망하고 통장에 돈이 없다고 낭망하고 네 건강 때문에 미래가 없다고 절망하고 그런 짓 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땅끝에 있어도 도울 분이 계셔야 안 계셔요? 계셔요. 우리 하나님 그분의 이름 부르면 언제나 어떻게 도우신다 그랬어요? 속히 도와주신다 그랬어요. 속히 신속하게 도와주신다 그랬잖아요.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보다 빨리 오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우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을 가르치라고 엘리를 세웠는데 엘리가 못 가르치니까 누가 옵니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셔요. 왜 어린 사무엘을 보내셨는지 아세요? 사무엘이 훌륭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언제나 돕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엘리를 제사장으로 세워놨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법을 안 가르치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 그 민족이 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도우시려고 사무엘을 보내신 거예요. 이 사무엘은요 특징이 있어요. 첫째,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요새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3번 이상 이름 부르며 기도하려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 제목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가족이 있을 때 그 가족이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반드시 회복될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두 번째 이 사무엘은요. 비록 어렸지만 하나님 말씀하면 그대로 믿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각색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 뜻대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에 쓰시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셨어요. 나이가 들었을 때
사무엘이 어느 정도 나이가 먹었을 때 법궤를 빼앗기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근데 법궤가 다시 돌아오자 사무엘이요 그 백성들을 이제 불러 모읍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죽고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을 때예요. 다 불러 모으는데 어디로 불러 모았는지 아십니까? 오늘 설교 제목이 미스바에서 에벤에셀로잖아요. 미스바로 불러 모아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상 7장 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미스바로 모이라고 했는데 뭐 하려고 모이라고 한 거예요? 기도하려고. 엄밀하게 말하면 백성들을 위해서 이 사무엘이 기도해 주기 위해서 모이라.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기도받으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런데 무슨 기도를 해주셨느냐? 사무엘상 7장 6절.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무슨 기도를 했는지 눈치채셨습니까? 회개의 기도. 대신 죄 용서를 해달라고, 이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무슨 죄일까요? 도우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잊고 세상 것을 의지했던 죄악을 회개하는 그 기도를 미스바에서 올려드린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블레셋이요 미스바에 모여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니까 저 이스라엘이 뭔가 꿍꿍이를 꾸리는가 보다. 이때 공격해서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자. 뭐 칼과 창을 들고 모인 게 아니라 뭐 기도하러 모인 거 보니까 전쟁 준비는 아닌 것 같아. 저희들이 이번에 약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이제 공격해버리자 하고선 막 칼을 들고 일어났어요.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두려운 일입니까? 아닙니까? 당연히 두려운 일인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은 두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있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가 도움을 구하고 있으면 무서운 일은 오히려 복으로 바뀔 그런 일인 거예요. 아멘? 절대 의심하지 마시고 이 사실을 기억하세요. 절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뭘 두려운 일이 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자, 어떻게 이겼어요? 무엇 때문에 이겼어요? 하나님이 천둥번개를 보내가지고 이스라엘 이 사람들이 자중질환이 일어나가지고 블레셋이 스스로 망하게 만들었다. 완벽하게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교훈을 얻게 됩니다. 어떤 교훈인지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미스바에서 무슨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한 죄악을 회개하는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돌을 세우게 하셨어요. 에벤에셀이라는 곳에 돌을 세웠는데 그 에벤에셀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해 볼까요? 도움의 돌. 무슨 돌이요? 도움의 돌.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겠노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증거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도움의 돌이 아니라 무슨 돌? 12돌. 12돌 역시 도움의 돌과 마찬가지예요. 12돌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처럼 건너면서 그 요단강에 있는 마른 땅에 있었던 돌 12개를 집어다가 길거리에 세운 거 아니에요. 아멘. 그 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 말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전쟁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가나안에 전쟁할 때마다 그 12돌이 세워져 있는 길갈이 전쟁 사령부라 거기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쟁을 지휘하셔서 승리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우리는 에벤에셀이자 도움의 돌이자 12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만 하면 그
그때부터 승리의 기운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아무리 큰 패배자 같고 실패자 같아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 미련하게 보여도 하나님이 도와줄 줄 믿습니다, 제가 의심하지 않을게요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시는 증거가 보이게 되고, 나도 체험신앙, 나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라고 간증하는 자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2돌교회 나오신 여러분을 아주 잘한 거예요. 엄청난 일을 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참으로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미스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못하고 여기저기 두리번 걸렸던 죄악을 회개합니다. 고백하는 것이 되시길 바라고, 여기가 또 에베네셀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런데 주의사항이 하나 있어요. 13절 시작.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니. 아멘. 블레셋 사람을 막아주셨는데 언제까지 막아주셨다고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날 동안. 이게 좋은 말 같아요, 나쁜 말 같아요? 이 말씀을 처음 딱 읽는데 묵상하는데 그냥 가슴이 조금 답답하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유효기간이 생각보다 짧구나. 그래서 사무엘이 늘 있어야 되는구나. 사무엘이 있어야 되는구나.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이 그렇게 이기게 해준다면 뭘 구했어요? 왕을 달라고. 그래서 사울왕을 세웠잖아요. 누구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 세상을 의지해서 적들과 싸우겠다, 이런 얘기예요. 얼마나 쉽게 참으로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지. 하긴 뭐 엘리도 잊어버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들도 잊어버렸는데 일반 성도들이야 얼마나 쉽게 잊어버리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 아시죠? 그 왕들이 나올 때마다 그 왕들을 의지하느라고 계속 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고 결국 완전한 왕을 보내주셨어요. 누구십니까? 예수님. 그래서 이제는 그래, 왕을 원해? 그러면 참 왕을 줄게. 예수가 너의 왕이야. 봤지?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 내가 구원해 줄게. 할렐루야. 약속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정하신 것은요, 절대 취소되지 않습니다. 한 번 정하신 것은 반드시 계속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으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면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아멘.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 믿지 않으면, 잊어버리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지지는 않지만 어떻게 돼요? 뒤로 미뤄져요. 숱한 고난 끝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돈을 의지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세상 명예, 사람들에게 보이는 그런 지위, 이런 걸 의지하시겠어요? 내가 아무리 초라한 자가 된다 할지라도 나는 누구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리라.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다 겪고 복을 받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물론 복을 주시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만은 여러분이 고난당하는 기간 동안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신다. 성경에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속히 도와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늦기 전에 도움을 구하세요. 미루지 마세요. 지금 요청하세요. 지금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복 주시는 은혜가 아버지의 도움을 구할 때마다 기뻐하시며 반드시 그리고 끝까지 도와주시는 그 은혜를 믿고 기도한 모든 종들 위에
그들의 가정과 건강과 산업과 미래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모든 선거 가정 위에 우리 12돌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